청년들과 국내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식사 때가 돌아오면 식사 복불복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시간에 복불복 게임을 하는 거죠. 앞에 숙소 앞에 스타렉스 2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둘 중 한 대를 선택해서 타는 겁니다. 그럼 한 대는 교회로 가가지고 라면을 직접 끓여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되고, 한 대는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하는 그런 복불복을 하는데, 저랑 그때 같이 갔던 이종찬 목사님 두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운전자도 그 식당에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복불복이 시작되자마자 청년들이 저와 이 목사님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종찬 목사님이 형이니까 식당 가는 차를 아마 운전할 거다. 아니다. 너무 뻔하니까 반대로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이런 수련회나 선교를 많이 다녀본 경험 많은 청년들은 전체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복불복에서는 박유한 목사님이 안 좋은 곳 갔으니까 이번에는 이종찬 목사님이 갈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다 부질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선택했냐면 그냥 손 넣어가지고 키 잡히는 그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 모든 분석들이 다 부질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식당에 가서 칼을 써는 아주 좋은 당첨이 됐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가서 라면 끓여 먹는 차를 운전하시게 됐죠. 근데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짜지도 않았는데 저는 교회 쪽으로 가고 이 목사님이 식당 쪽으로 갔습니다. 서로 정말 아예 짜지도 않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둘 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청년들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탄 청년들이 이제 점점 교회가 가까울수록 실망감이 커질 거 아닙니까? 아닐 거야 하다가 교회 마당에 들어가니까 다 이제 포기한 마음으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유턴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때 막 환호성이 아직까지 생생하고요. 반대로 식당을 지나쳐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들어와서 마당에서 그 마주치는 그 청년들의 표정이 아직도, 그 절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한데, 참 이 짧은 하나의 그 시점과 순간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대로 되지 않죠.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수고와 공을 들여서 쌓았던 탑들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반대로 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정말 성공하고 좋은 덕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필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원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대체 좀 바람 잘 날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호소를 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하나님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있어서 내버려 둠이야말로 가장 큰 징벌이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두면 죄와 사망의 늪으로 달려가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분이 날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민족 말고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나의 삶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런 요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시선을 바꾸시고 그의 사명을 교정하시고 그의 삶의 방향 전체를 틀어버리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결국 요나가 원하던 대로 됐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됐던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은혜요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바꾸시고
교정하시고 틀어버리시는 것들이 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요나는 지금 원치 않았지만 이방인을 향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된 시선, 죄로 인해서 왜곡된 그의 시선을 하나님은 지금 교정하고 계신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잔혹한 아수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그는 오직 자신의 민족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그에게 뭔지 모를 작은 시선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요나는 12절 보시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요나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반항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속칭 배째라 이거예요. 죽어도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요나서 전체를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회개했다고 보기에 요나의 독선과 교만의 모습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끝까지 막 반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반역하고 있었다면, 차라리 정말 죽고 싶었다면 항해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배에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버틴 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 중간쯤 요나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그의 관심이 조금씩 이방 선원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시면요, 나를 던지면 바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나가 지금 자기 때문에 발생했던 상황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뱃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시선의 변화가 그 안에 조금씩 시작된 것이죠. 자기 때문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이방 선원들의 배려심과 그들의 인격적 고결함이 잠들어 있던 요나의 양심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죠. 만약 요나가 만났던 이방 선원들이 그가 생각했던 정말 죽어 마땅하고 죄로 가득해서 지옥에 불쏘시게 하려고 하나님 창조할 만큼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었다면 요나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더 심해졌겠죠. 그런데 요나가 깜짝 놀랄 만큼 그가 만났던 이방 선원들의 인격이 너무나도 배려심 가득하고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양심을 지금 꺼놨던 이방인에 대한 양심을 지금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만남을 주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시선을 바꾸기 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남편은 대체 언제 변화될까? 내 아내는 대체 언제 변화되는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언제 철이 들고 언제 바뀌는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의 눈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나의 시선이 변하면요,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한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먼저 변화시키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왜곡된 그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의 전인이 죄로 망가졌다는 건 어떤 뜻이죠?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생명이 될 만한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은데 실제로는 소돔과 고모라인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볼 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볼 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을 때 나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나의 삶의 그 우선순위가 깨어질 때 오히려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생명의 길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바꾸십니까? 나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내 눈이 바뀔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내 옆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 내 판단, 나만의 잣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바꾸신 건요, 그의 왜곡된 사명감이었습니다. 참 정말 본의 아니게 이방 선원들이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요나는 사랑의 대속적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벳사람들은 요나의 제안을 듣고도 육지로 노를 저어 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요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해요. 그러나 구원받을 길이 전혀, 다른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대속적 사랑의 대속적 특성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전하라고 했던 그 사명자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가 불순종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요. 이게 은혜죠. 이게 무엇 하나 지금 요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가 계획하고 그가 소원하고 그가 원했던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원함대로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얼마든지 왜곡해서 그 안에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을 투영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 안에 내 기쁨을 찾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도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명자로 쓰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랑의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죠. 사랑하면 설레이는 어떤 마음,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집에서 애인 집까지 한 20km인데 오늘 오빠가 데려다 줄게 그래가지고 막 밤새 갔다 오고 그게 전혀 피곤하지 않고 그런 게 마치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보다는 의지적 사랑이 더 크죠. 사랑은 원래 대속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내어주어 너를 채우는 일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여가와 꿈을 갈아 넣어서 아기에게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여러 해 동안 희생하지 않으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대속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내어주어 너를 채우는 방식이요.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누군가를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때, 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주고 그 사람과 계속 함께할 때 우리는 대속적 희생의 본을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돈과 시간과 자존심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만큼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나를 잃어버릴 때, 나를 비워 그를 채워줄 때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리러 갔다가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으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신 것이죠. 이런 대속적 희생이 담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최고의 모범이자 성취자로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범이자 성취자이신 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이죠. 되게 이상한 얘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내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실까요? 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하시고 또 인격적 관계로 초청하시는 언약적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이스라엘의 용어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나가 믿는 민족 신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 요나 덕분에 목숨을 건진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이 시점이 중요해요. 풍랑 중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풍랑만 멈추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풍랑이 잠잠해지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언제 서원하고 있습니까? 풍랑이 이미 다 잠잠해지고 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삐뚤어진 사명감을 교정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 때로는 그 섬김에 대한 온전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뭔지 모를 섭섭함과 마음의 지침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나에 대한 무언가로 돌아오지 않으면 낙심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명이 온전하도록 교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요나를 불행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힘껏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왜곡된 삶의 방향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요나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로 빠질 때, 죽음의 소용돌이 가운데로 빠져간다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니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니네로 가는 방법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죠. 하나는 배 타고 가거나, 두 번째 배 타고 가거나. 니네로 가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이것이죠. 우린 이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내 결단대로, 내 인격대로, 나의 노력대로 왔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이 흘러가지 않을 때 오히려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내 가정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 내 가정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 요나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미 앞서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이미 다 하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우리의 인생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도, 내가 세운 공든 탑이 무너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크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그 큰 계획 안에 너무나도 안전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너무나도 안전한 존재들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실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조차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조차도 나를 용납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용납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 아시고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쓸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도록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죠.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 왜곡된 우리의 사명을 수정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교정하실 때도 있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마저도,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 이미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